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고 한경직 목사는 한국 개신교계의 큰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1973년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뒤에 남한산성 계곡에 터를 잡고 은신했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와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목사인 아들과 사위에게도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어느 날 교계 목사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가 살고 있는 18평 단층집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목사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는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를 잘 믿으라니,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이나 드물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반성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 첫째 주일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 새해의 첫날입니다. 가톨릭이나 성공회 또는 개혁교회 중에서 일부 철저히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들은 이 계절에 강단을 촛불로 장식하는데 최근에는 모든 교회들이 사용을 합니다. 대림절은 원래 주연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로 4세기 이후부터 정식적으로 지켜지기 시작을 했고 6세기 그레고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지키는 의미의 절기로 확대를 해서 기념하며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종말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탄절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예전 색상은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보라색은 따뜻하고 침착한 기풍을 가진 희망과 동경의 색상입니다. 이는 왕의 존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참회와 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부터 성탄절 전까지 이 대림절 촛불을 켜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날 켜는 촛불, 우리도 지금 여기에 대림절을 상징하며 첫 번째 4개의 촛불 가운데 하나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첫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첫 번째 촛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자들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그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아야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회개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의미로 회개의 촛불을 켭니다. 이 주간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지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주변에 상처 입은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 외로움에 쓸쓸한 이웃들에게 성도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섬김과 봉사, 물질의 공급,
병든 자 위로하고 사랑의 선물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년 성탄절을 이웃을 찾아가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 사랑 나눔 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를 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대림절 넷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와의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는 촛불입니다. 2주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림절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인격과 삶 그리고 신앙을 배워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시작하면서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갈 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통해서 먼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성숙해져서 세상에 흩어져서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와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특별히 신갈 비전 2030을 이루기에 구체적으로 5대 사역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운동이 바로 예수 닮기 운동입니다. 바로 그 예수 닮기 운동의 핵심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 화해와 평화의 삶을 닮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오늘의 설교로 바꿔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먼저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상식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와 또 상식이 통한다고 했을 때의 말. 근데 그 상식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상식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것저것 아는 지식이 많다 그 소리입니다. 또 상식이 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지녀야 될 건전한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두 개가 그것과 비슷하지만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만물 박사처럼 아는 것은 많지만 건전한 판단력, 그런 판단력 대신에 오히려 편견과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삶에서 터득한 지혜가 풍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식은 교육을 많이 배운 것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상식이 풍부하고 상식이 많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전자의 상식, 다시 말하면 지식을 통해서 후자의 상식,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교육이기도 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독일의 법 철학자 게오르그 엘리네크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도덕은 다시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상식적인 것 가운데 그래도 인간이 지켜야 될 불분율, 그러나 지키지 않아도 처벌은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한마디로 물 흐르듯 순리에 따르는 모든 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토마스 리드 같은 상식학파 철학자들은 이런 상식의 보편성에서 진리의 최종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상식을 인류의 수호신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상식이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푸대접을 넘어 아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 느낌입니다. 상식과 거리가 먼 일들이 곳곳에서 너무나 자주 그리고 태연스럽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여름에
짤막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여름 태풍으로 가두리 양식장이 부서져가지고 한숨 짓는 그 어민들, 그 바로 옆에서 양식장에서 빠져나온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식이 눈꽃만큼도 없는 그야말로 몰상식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몰상식이 가장 흉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정치판이죠.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러든 말든 여야로 갈려서 허구한 날 당리당략으로 쌈박질해야 되는 그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몰상식이 판치는 세상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제 본분을 지켜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다 잘 살게 되는 아주 평범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상식이 통하는 성도들입니까?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인들 사이 속에서, 또 교회 리더 속에서,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교회가 신년 교회 표를 정하는데 그 표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표를 정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몰상식하게 살았으면, 몰상식한 지도자들의 추태가 얼마나 많았으면, 교회 공동체가 몰상식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으면 이런 표까지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교회는 최소한 상식이 통용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가축대들이 떠내려가고 집들이 잠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물이 찾아 지붕 위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잠시 후에 저쪽에서 뗏목을 엮어서 타고서 탈출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보고 부르면서 어서 이리 와서 같이 탈출합시다 손짓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괜찮습니다. 저는 저를 구해달라고 저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물은 계속 불어나서 그가 피신하는 지붕도 더 이상 안전거리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구조대원들이 구명 보트를 타고 와서는 그에게 얼른 이리로 내려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면서 그들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물은 불어서 그 지붕 위로 솟아있는 굴뚝 위로 올라가서 간신히 몸에 잠기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저 이제는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날아오더니 그에게 줄 사다리를 내리면서 소리칩니다. 자, 빨리 이 사다리를 잡고 타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구조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도 마다하고 보냈습니다. 이제 물은 그의 목까지 찼고 그는 결국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도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얘야, 무슨 말이냐? 내가 3번이나 너를 구하러 보냈는데 너는 모두 다 거절하지 않았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과 신앙을 혼돈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해야 할 경우에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으로 판단해야 될 경우에 상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과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별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둘은 함께 있는 것인데, 그리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나온 모세가 하루 종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정사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래서 재판하는 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번아웃 된 거죠. 근데 광야에 살았던 미디안 족속의 모세 장인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충고를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해가지고 자기의 피곤함도 덜고 백성들을 안정하게 인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인인 모세 장인인 이드로의 제안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상식적인 제안을 신앙으로 제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초월해 보려고 하는 거, 그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일들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될 경우가 더 많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회의를 할 때든지 또는 공동체가 움직일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건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찾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되면 신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 혼돈을 우리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상식과 신앙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고정 타겟과 이동 타겟, 다시 말하면 막 자기가 달리면서 고정 타겟과 이동하는 타겟을 이 돌로 맞추는 훈련을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양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상식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판단해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형들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형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왕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일에도 실패를 했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진멸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과 거기서 탈취한 모든 좋은 것들, 전리품들, 짐승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상식이
혼돈되어 버린 겁니다. 그 사건은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상식으로 판단해야 될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상식과 신앙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가족들이 분담하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그 일을 내가 좀 더 많이 감당하더라도 기쁠 수 있는 것은 그건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 이하의 행동과 수준을 일삼거나 묵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돼가지고 국민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가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없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피해를 줍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식과 상반되는 믿음은 광신입니다. 또한 믿음에 상반되는 상식은 그냥 이성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관계를 아주 바른 관계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상식은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도 상식적이고 예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지성도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예의와 상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식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과 믿음의 조화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